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법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자비, 어떻게 보면은 불교 용어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가장 많은 이제 자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이제 불교에서 사용을 하니까. 자비라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자비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자비가 신앙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욕심쟁이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없고요.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과연 자비로우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자비로운 사람이냐를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볼 때 몰라. 내가 그 사람을 몰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게 욕심 많고 이기여서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과연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해야 할 텐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이 불일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아야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비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도, 우리의 손길 하나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만 식사 초청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식사 초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초대 받아서 갔더니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 고창병 든 사람,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고쳐주시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셨죠. 네가 안식일에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건져내지 않냐.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이 사람을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하는데 다 상석에 가서 앉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손님들한테 안식일에 식사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응? 가장 낮은 자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은 청한 사람, 주인,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 지난주에는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해라. 겸손이 핵심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한 이웃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식사에 청하지 말아요. 부한 사람들, 이웃들 치고. 왜? 내게 도로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으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품앗이 하듯이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한 사람을 다시 또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우리 집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하겠지? 이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한 사람을 뭐하러 도와줘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줬으면 빚을 진 것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비나 자선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투자와 같은 거죠. 왜?
다시 받을 수 있다. 도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식사 초대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자비가 아니고 자선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남을 도와주는 게 무슨 자비겠어요? 그건 진정한 자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금식할 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고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2절에서 그런 사람을 식사나 잔치에 초청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친구를 사귀든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구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 미국의 시카고인가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이제 신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먼저 왔어. 며칠 전에 그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갔어. 그리고 주일날 거지 옷차림, 아주 그냥 냄새나는 옷에 꼬질꼬질하게 화장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뭐 먼지도 묻히고 그냥 막 이러고 그 교회를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 교회를 들어왔어. 그리고 중앙에 앉았어. 근데 교인들이 이제 예배 시간 다 되니까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온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 교회로 왔어. 교회 딱 왔는데 중앙에 거지가 앉아있단 말이야. 냄새나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피해서 앉는 거야. 앞에 가서 앉거든. 어느 누구 하나 거지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들 인상 쓰고 왜 저 사람 왜 왔어? 왜 우리 교회 왔어? 그러면서 궁성궁성대고 수근수근대고 막 째려보고 쳐다보고 막 그래. 지네 교회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배 시간 5분 전인데도 강단에 아무도 안 올라오고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 인도를 안 하는 뭐야? 목사님 안 오셨어? 아니 왜 그래? 교회가 수건수건수건수건대 5분이 지났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분이 거지가 일어나더니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다 벗고 다 강단에 딱 쓰나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다들 놀라. 첫마디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온 교회가 엉엉 울고 교인들이 다 울고 그날 예배 안 드렸는데 교인들이 울다가 그냥 집에 갔어. 왜? 주님이 만약에 저기 계셨다면 당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이 교회로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 예배 한 시간 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 있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 얼굴 찡그리고 인상 떼고 코 막고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다 피해 가더라. 예.
온 교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엉엉 울고 그날 예배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부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도움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부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요긴한 것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별거 아니지만 그 옷 하나가 정말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매우 요긴한 옷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들한테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엔 그 사람을 일평생 기억하겠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겠죠.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일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해 주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능력은 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와주는 봉사, 그게 진정한 자비고 진정한 자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TV 같은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 시간에 왜 그런 자선단체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병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우나 그 연예인들이 나레이션 하면서 왜 하는 거 있잖아요. 1,000원이면은 그 아이 한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누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광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1,000원, 10,000원이 무슨,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저희가 됩니다. 저는 한 달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학생들, 그러면 걔네들이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을 먹지만 방학 때는 급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 단체에 한 달에 10,000원씩 이제 후원금을 보내요. 한 구자가 10,000원인데 10,000원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모여서 이제 방학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부모,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 단체에 한 달에 10,000원이 한 달, 하루에 10,000원도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그 30일로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300원? 한 33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가서 모이면 그들을,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그렇게 굶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진정한 자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비가, 또 우리의 자선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부자는 도움이 필요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도움은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으는 자들과 맹인들을 처하라. 정말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청해서 차라리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이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일평생 기억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자비의 대가가 뭐냐? 하늘의 보화다.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갚는다는 말이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무슨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푼 그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보상이 있어요. 자비를 받은 사람들, 자비를 얻은 사람들,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일평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 마치 성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기대하거나 보상을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신앙은 확실히 가질 수 있어야죠. 내가 쓰는 내 물질이 아깝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쌓여가고 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 내가 비록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게 지혜가 없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을 만들 수 있고 하늘의 상을 쌓이게 할 수 있고 내 손에서 나가는 지극히 작은 물질이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게 가난한 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그게 낭비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갚을 것이 우리 다 갚을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갚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느냐? 아니, 또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때에 우리가 한 자비의 행위를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상으로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자비를 베푸는 삶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고 그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일평생 자비를 베푸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자비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자비로운 삶을 자비를 베풀고 사는 신앙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권정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사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몸이 많은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관념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관념하시는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갚을 것 없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므로 오직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들이 오직 이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사 갚을 것이 없으므로 포기되리니 부활시에 갚을 것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날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